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와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서를 저희들이 주일에 보게 됩니다. 호세아, 요엘, 그리고 저희가 마가다락방 시간에는 에스겔을 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언서를 보는 눈이 좀 넓어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성경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잘 들어오는데 이 예언서는요. 완전히 문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서를 자주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느낌이 달라서 딱 들어오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자주 보고 자주 읽다 보면 눈이 좀 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읽어가는 예언서들이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오고 잘 읽혀질 수가 있는 거죠. 감이 좀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모스는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같은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와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보면은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 이 세 명,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 세 선지자가 이제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신앙 문제, 특히 예배가 변질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했어요. 예배의 타락, 온전한 삶의 회개가 없는 그런 예배는 그 우상 숭배랑 똑같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너희들 철저하게 삶을 돌이키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쪽에서 예배의 강조가 있었다면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죄악, 빈부격차와 사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생활의 어떤 이면적인 추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모스서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예배 쪽에, 아모스서는 이들의 사회생활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주 번성하고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을 설명하는 것으로 1장이 2장이 시작하고 이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설명해요. 그게 아모스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처단하시는 거예요. 왜? 경고하는 거야. 다음은 누구 차례다? 너희 차례다. 내 백성 너희 차례다. 빨리 지금 경고를 보고 돌이켜라. 그런 차원입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서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하나만 더 언급하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언서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아모스입니다. 그 말은 예언자들은 주로 뭘로 선포를 해요? 말로 하죠. 근데 그 말로 한 선포를 기록으로 가장 처음 남겨진 거 아모스예요. 아모스서예요. 그러니까 그 아모스 시대 이후의 모든 예언자들의 어떤 모범이 되고 모형이 되고 어떤 양태가 된 것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책이죠. 어떤 선구자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책을 오늘부터 보게 되는 건데요. 아모스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울림과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네, 제일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을 하는 책이지만 당시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 우시야였고 뭐 같은 민족이니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와 구분하기 위해 2세라고 붙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북왕국을 시작한 여로보암 1세 그 왕의 악함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여로보암 2세가 그 중간에 왕이 쭉 있었겠죠. 여로보암 2세도 그 악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은.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로 그 왕이 악한 왕이다 안 악한 왕이다. 또 그 백성들이 악한 백성이다 선한 백성이다는 것을 판가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잖아요. 이걸 듣고 내가 삶 속에서 악에서 떠나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그런데 거기 떠나지 않는다?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예언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된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안 지킨 걸 말하는 것입니다. 왕권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여로보암 2세까지 이어졌다. 열왕기하 그 14장에 보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까지 퍼져나갔느냐?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땅을 가진 시대였어요. 우리 고구려의 뭐 광개토 도양 때 가장 넓은 지역을 가졌던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를 제2의 솔로몬 시대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뭐 성공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새롭게 형성된 부와 권력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해서 대부분 일부 기득권층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영역까지 그게 다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굉장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과 무관심이 너무너무 심한 시대였다고 아모스 3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들이 하나님이 집중했던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저버린 그런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에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꾼 놈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꿨다. 화려한 제사에만 몰두했다. 종교 신념이 거짓됐다. 알맹이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 공헌한 가장 중요한 공헌이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 특히 참된 신앙의 최전방이 어디냐? 우리가 활약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가 아니고 골방이 아니고 나의 사회생활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실에서 군 생활에서 신앙인답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되고 또 내가 사는 방식이 뭐 나는 성전 중심이야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삶 안에 사회의 약자들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나눔이 없다면 야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성전 생활은 없다. 너희들 명심해라. 예배라는 것이 그저 자기의 그런 추함을 가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요엘서는요. 이런 구체적인 게 안 나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사회 속에 지고 있는지. 그러나 아모스서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어가면서 내 안에도 얼마나 사치가 많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 내가 약탈한 게 얼마나 많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회학을 공부해보면 이게 기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난 누구 약탈 안 했어? 그런 사회의 기본 구조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약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은지
이거를 깨달아라 라는 것이 아모스의 외침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두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 주변과 우리 교회에 허락한 연약한 지체와 이웃과 교회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고, 내가 행하는 사치와 편안함 속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하는 게 아모스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아멘? 자, 다시 1절로 가봅니다. 자,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특이한 한 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진. 굉장히 독특한 언급이 여기 아모스 1장 1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지진이 이제 지진 2년 전이었는데, 아모스가 선포할 때는 아주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쓰여진 스가랴서에도 이 지진이 언급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도망쳤느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곳곳에서도 지진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진도 8 이상의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남는 게 없어. 성이고 교회고 집이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아모스는 지진이 발생하기 2년 전부터 목 놓아 외쳤습니다. 목 놓아 외쳤어요.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모스가 아마 이게 정확히 지진인 줄은 몰라도 뭔가 2년 후에 어떤 하나님의 큰 경고가 있을 것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건 이상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 경고의 나팔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기회죠, 오히려. 기회. 자, 아모스 4장이나 7장을 통해 이해하면 아모스는 지진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오는 경고로 해석합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죠. 여러분 30년이 이후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다 멸망한다는 것을, 그 전에 이루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돌아보게 하며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알려주는 경고이자 아픔이에요. 요엘서는 어떤 재앙으로 시작했습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모스는 지진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린다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 어떤 설교를 통해 말하기를, 코로나는 하나님이 발사한 대포소리다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경고는 감사하죠. 만약에 서울에 진도 8 이상의 지진이 난다? 우리나라 서울은 그 견딜 건물이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본은 그나마 우리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근데 남유다는, 자, 북이스라엘은 지진을 경험하고 경고 소리 듣고 무너졌는데, 남유다는 또 그 이후로 한참 후야.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경고가 몇 번 있었던 거예요. 왜냐? 지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어, 눈으로. 근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회개 촉구의 시간이고 유예의 시기예요. 이걸 어물쩍 넘어가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거 코로나 시기를 내가 허무하게 낭비했구나,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 내 신앙을 바로잡을 기회였는데. 그래서 1절에서 지진을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제는 누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아모스가 누구냐? 아모스를 소개하는데 호세아나 요엘서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일까요? 그걸 캐치한다면은
아빠 이름이 안 나옵니다. 호세아나 요엘은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부두엘의 아들 요엘. 근데 이 아모스는 아버지가 누군지 그 가문의 언급이 없고 그저 그가 드고아 출신의 목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드고아가 베들레헴으로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인데 그렇다면은 남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와서 선언하고 있는데 고향은 어디라고요? 남유다예요.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넘어왔어요. 되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섞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선지자가 위에 와서 한다. 이거는 밑에 올라가는 아모스도 부담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모스 얘기를 잘 안 듣는 거예요. 쟤는 저쪽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그래? 그래서 아모스 7장 14절을 보면 아모스가 본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등장해요. 자,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 이 7장 아모스 7장은 아모스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싸우는 장이에요. 아주 재밌습니다. 영적으로 막 싸우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모스가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다. 그냥 농부다. 그냥 목자다.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7장 12절 13절에 보면 베델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그럽니다. 야, 너 유다로 돌아가라. 왜 남의 지역에 와서 예언하고 지랄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게 정확해요. 니네 땅에서 예언하지 왜 남의 땅까지 와서 그래? 가서 너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설교하고 살아. 왜 우리 밥벌이를 네가 뺏어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짐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짐을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를 남유다에서 들어 올려서 북유다로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되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야.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간 거죠.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얘기를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정도 있었을까? 그렇죠. 호세아. 탁탁탁 나오셔야죠. 아까 이게 같은 시대 중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으니까 호세아 정도? 그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 제의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는데 아니 남유다, 남쪽 유다 촌놈이 와서 말하는 걸 들었겠습니까? 그만큼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했어요. 아모스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네, 2절은 아모스 전체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조연설과 같은 그런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책이나 자료나 그냥 이야기들 찾아보시면 사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다. 아모스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소개해요. 아모스서를. 근데 여기 1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에 번역된 걸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조차 메마릅니다. 그러니까 번역본마다 좀 달라요. 어떤 번역은요. 사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짖으신다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은 그냥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샤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샤그는 사자가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따라해보세요. 으엉 해보세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으엉하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게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이 으엉하셨다. 으르르릉 거리셨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사자처럼 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다 말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모스 3장 8절에도 가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도 샤그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자의 소리가 안 들렸어. 그러니까 이 초장의 동물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확 들리니 양들은 우리로 도망가야 되고, 그죠? 짐승들은 자기들의 거처로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사람들이 잘 벌고 잘 살고 성도 잘 쌓고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진을 보내 모든 건물이나 성들을 다 무너지게 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쌓은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뭐 하시느냐? 으엉거리시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모스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그래서 사자후예요. 사자후다. 어떤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아모스 1장을 읽으면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초라한 나라인지 알게 돼요. 아모스 1장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돈, 암몬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죄를 언급해요. 3절부터. 재밌어요. 구조가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오랜 역사 내내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온 나라이죠. 거기에 북한이 그 핵까지 가세해서 위협합니다. 각 나라들이 하나같이 맹수예요. 어떤 잡지에 이렇게 만평 만화를 그린 거를 봤는데 각 나라들을 맹수로 묘사했어요. 중국은 표범, 일본은 하이에나, 러시아는 호랑이, 북한은 곰으로 그려놨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민족이.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아모스 서로는 그런 나라들이 무서운 나라들이라고 해도 가장 무서운 맹수가 있다. 누구? 하나님. 사자 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성도로서 살지 못하면 그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와 사람들까지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크게 아모스서는 4개의 사자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3절부터 시작하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 사자후. 그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는 뭐냐? 그래서 망한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는 뭐냐? 암몬의 서너 가지 죄는 뭐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의엉, 첫 번째 어흥이 뭐다? 서너 가지 죄. 두 번째 어흥은 3장부터 시작되는 들어라 어흥 하는 거. 들어라 설교 시리즈. 그게 3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후예요. 세 번째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신약에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아모스에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어흥. 마지막은 아모스가 본 환상,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후가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짜임새 있고 정확한 주제가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자후인데 그 사자후를 듣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후를 그냥 넘겨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처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어찌 될까요? 대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자로 볼 때 그저 만화 성경 속에 있는 그림의 사자 정도. 우리 아이들이 동화 보면 사자 그림 나오죠? 그냥 그 정도. 야, 사자가 어흥 하면 무섭지? 하는 정도.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동물원을 갔는데 사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철창이 문이 열려가지고 사자가 확 내 앞에 왔다. 어떠시겠어요? 그냥 놀래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쓰고. 경험해봐야 돼요. 사자를 한 마리 풀어놔야 돼요. 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그 정도 두려움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원형 경기장에 노예를 풀어놓고 그러면 사자를 그냥 갖다 풀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어떻겠어요?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자후 앞에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사자후인 거예요. 아니, 사자를 보면서 그렇게 직접 보면 내 몸이 막 전율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무서운 사자의 말씀이에요. 더 무서운 사자의 으르렁거림이라고요. 이스라엘처럼 자기 편한 대로 살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지키기를 원하지만 안 지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자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살아있는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자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내가 살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숨 쉬는 게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은혜구나. 어떤 원망과 불평도 사자를 만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거기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사자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우 앞에 바른 모습으로 이 아모스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내내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짖음이구나. 내가 내 삶을 개혁해야겠구나. 이렇게 부디 변화를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사자후를 별로 유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죄를 돌이키지 않아 악한 왕과 백성이라고 칭함받았던 그들을 보며 우리는 그와 같은 길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 사자후를 듣게 하셨으니 들은 대로 내 몸이 떨리고 내 마음이 견딜 수 없고 우리에게 식은땀이 날 정도로 이 말씀의 위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사회생활을 하나님 뜻에 맞게 개혁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